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이 의미 분기점으로서 우리가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 오늘날 2012년이라는 연대에서 어떤 분기점을 우리는 보느냐. 교황의 몰락, 미국의 몰락, 중국의 몰락, 그리고 교회는 신학교의 폐쇄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지금 이야기하는 네 가지는 이게 지금 시대에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고 이런 것을 하나의 어떤 분기점으로 하는 어떤 시대를 향하여 간다. 언제 되어질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2012년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일컬어지길 바라는 거죠. 향후에 인류사 전체가 이제는 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지금부터 100년 전, 지금부터 200년 전, 즉 2012년을 일컬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지금하고 다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겠으며 교황이라는 어떤 형태가 어땠을 것이다. 또 그러고 교회는 이 신학교 제도가 있었다 하는 이런 과거 현상을 지금 우리 현재를 과거로 두고 이야기하는 때를 우리는 지금 보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때는 조상이 되어서 이 땅에 아무도 지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적어도 100년이죠. 100년이 지나고 난 때를 지금 하면 우리가 보는 거죠. 몇 년도에 중국이 어떻게 될 거고 미국이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는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적어도 100년 지나면은 지금 말한 적어도 네 가지는 분명히 달라진다. 오늘이 2017년 10월 4일입니다. 수요일. 오늘이 추석이에요. 추석. 대한민국의 명절이라고 지금 참 이렇게 많은 기간을 한꺼번에 연휴가 되는 거는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추석이 됐는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간 꼬박이 어제부터 해도 그런 거예요. 월요일 하루 쉬었더라 10일이 되는데 어제 하루 딱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부터 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이게 연휴거든요. 추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대를 합니다. 와, 금년 추석엔 참 이렇게 긴 연휴가 있느냐 하고 대박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길게 연휴가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이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갖고 경제가 금년엔 이 달에는 도대체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됐다. 울상 짓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쉬니까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그들만이 쉬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계층으로 지금 계속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럴 때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그래요. 그 옛날이 막연한 거죠. 적어도 2017년 이전에 100년이든지 200년이든지 아주 막연합니다. 그거는. 옛날에는 추수하기 전에 추수를 잘 하기 위해서 추석이라는 이런 절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례를 많이 들고 문헌을 많이 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이제 비교하는 것은 또 뭐냐니까. 요즘은 하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보낸 추수감사절하고 우리나라의 추석이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뭐 좀 여행 간다든지, 옛날하고 다르게 좀 어른들 방문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달라지는 이런 것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하려면 옛날하고 다른 점이 내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엔 추석하면 어때 다른 데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전부 다 차례 지내, 차례. 근데 옛날에는 이라면은 지금 현재는 차례 안 지나면,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추석에? 옛날을 비교하는 추석을 하자면은 놀러 가는 추석이 없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추석은 추수감사절, 즉, 대별을 한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비교해서 옛날, 지금 추석은 추수감사절화 되어 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절기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출발점이 있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 추수하고 비슷하게 연결되어서 추석하고 연결되는 우리하고 그 언어가 비슷하니까 같이 나오는 이런 표현이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이룬이라 하는 것에서 하나의 분기점이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려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영향을 해서 현재 추석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뒤섞여가는 이런 현재적인 어쩌면 이루어가는 어쩌면 하나의 분기점,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고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가 옛날하고 분명히 달라갔는데 추수감사절 개념이 나오면서 오히려 다른 추석에 있는 여러 가지 추석에 금년 추석에 이렇게 길게 쓰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외국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 나가는 사람이요 어느 때보다 많은 거예요. 무슨 큰 어떤 행제라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길게 지내는 것을. 그래갖고 전부 다 그것을 표현을 해외 여행적으로 지금 다 돌리죠.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지금 현재 추석이라는 것이 하나의 분기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연대를 두고 지금 여기서 표현을 했으니까 다음에 100년 후에 가면은 100년 전에는 추석이라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내용을 갖고 비교를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100년 뒤 가면요 또 다른 거죠. 근데 그걸 보는 거죠. 현재 있으면서 분수령이라 분기점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현재 있는 내용을 갖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다 이룬이라 하고 있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이 된 걸 내용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이나 예수님 오신 사건이나 그리고 2012년 당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게 분수령이다 이게 분기점이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추석에서 지금 추수감사절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런 내용하고 유사하게 어떤 다른 어떤 징후를 보고 하나의 이게 조금 달라져 가고 있다는 그것만 우리가 느끼는 정도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 말씀하고 이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만물이라는 표현에 신약에 들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요한복음 1장 3절 창세기 1장을 저게 계속 이건 암송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암송하는 우리가 언급하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부터 23절, 마지막이죠. 22절, 23절.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만물 그러거든요. 그리고 23절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만물을 넣어요. 만물을. 이것은 하나의 추석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현재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개념하고 우리가 이 연결을 하는 시점에서 이런 시점에 이 만물이 되는 지금 이 중간에서 이 과정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신데 만물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에서 출발되어진 성경 저 앞쪽에 있는 유대인들로 볼 때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물이라는 표현을 오래전에 성경에서 쓰던 건데 이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성경의 저 앞에 있는 만물을 예수님에 더불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신학이다라는 신학. 이런 것이 신학이라. 일컬으면 그런 거예요. 학문적이라는 학문적.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신학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신학교라는 것은 변정신학에서 나온다라는 것에 출발한 거고, 교회는 보면 말씀하지만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여기서부터 교회론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가면 이 내용에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머리다 하는 게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몸이다. 이게 바로 교회론이잖아요. 그 교회론에 만물 22절에도 만물이 두 번 나오고 23절에도 만물이 두 번 나오고 만물을 넣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그 위치하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가지고 있는 이 만물의 위치, 여기 볼 때 본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낼 할 때 이 만물이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 이루니라 성령님이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정하자. 천지, 여기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신학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죠. 신학은 필요하다. 신학은 필요하다. 신학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신학이란 말을 집어넣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신앙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신앙입니다. 이건 하나의 신앙이에요. 신앙의 표현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이 신앙을 신학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건 개인적인 표현이에요. 개인적인 각 개인의 표현. 그 개인적인 신앙적인 요소들을 표현, 다른 사람 앞에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 나타내주고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내용, 이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이런 틀이다, 어떤 틀을 딱딱딱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장소, 그런 것을 하는 어떤 제도, 이걸 신학교라고 합니다. 신학. 신학교가 폐지된다고 해서 폐지한다고 해서 신학을 폐지한다. 이거는 신학은 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고유하게 현재 우리가 누구든지 아까처럼 추석이라는 내용과 추수감사절이라는 내용도 이것을 하나의 표현하는 내용이 이것 자체가 신학이에요. 신학. 자기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변화, 이 변화를 신앙적인 요소가 있는 걸 하고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 이 전부 신학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신학은 다 있는 거죠. 즉, 자기가 가진, 인간이 가진 어떤 신앙적인 요소에 하나의 신앙적인 내용을 표현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전부 다 신학입니다. 무당에 대한, 무당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혼자서 가지고 있을 적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요소가 되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내가 아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섞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객관화 시킨 내용은요, 전부 다 신학입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신학이란 건 새삼스러운 거 아닌데, 신학교라는 것은 500년 정도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런 표현에 성경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는 이런 것을 두고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는 이 연결점, 이런 연결하는 이런 내용, 어떻게 뭐 어마어마한 어떤 것마참 정폭이 뭐 정폭이고 어마어마한 확대면 확대죠, 확대.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추수감사절 연결하는 이거하고 그게 좀 의미가 있느냐. 현재적인 부분엔 중요한 어떤 요소죠, 이거는. 현재적인. 이걸 현재로 하시긴다네요. 성경에만 기록된 거로 끝을 내는 게 아니고 이 신학을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현재화시킨다 그럴 적에 2017년에 신학교 폐지, 즉 신학교 폐지라는 2012년에서 신학교 폐지라고 하는 이 연대를 결정하자. 아까 말했지만 교황에 몰라, 미국에 몰라, 중국에 몰라, 신학교 폐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2012년에 폐지하자 하는 것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안 그러면 그것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하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요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형성되어지면요, 이게 바로 신학이라, 신학. 지금 시대 신학이라. 즉 2012년을 인류 종말론으로 보는 하나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학이 그건 터무니없느냐, 뜬구름 없느냐,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시대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은. 그러나 나중에는 어느 때는요, 모든 사람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 여기서 선포했으니까 그럴 때 이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미리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분명하구나 하고 걸음을 빨리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면은 다음 시대에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복지, 나름대로의 어떤 분명한 변화가 되어지면 이거 엄청난 어떤 사건화가 되는데, 이런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훈련을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2016년 작년이잖아, 작년 6월 26일 미연방 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이 결정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결정한 거하고, 2016년 8월, 그해 8월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위성을 쏘는데 양자 인공위성을 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양자 에너지를 해가지고 한국에 지구에 송출하는 그러한 장치를 인공위성에 탑재를 시켜서 올렸단 말이에요. 쏘아 올린 거죠. 그것이 이름이 묵자호입니다. 묵자호. 다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묵자호라고 하면 잘 몰라요. 왜 묵자호를 썼을까? 묵자호를.
근데 이거 두 개가, 이 두 개가 묵자호, 즉 양자 역학을 어떤 현실화하기 위해서, 실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쌓았다. 요 내용. 그래서 금년에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국의 몰락을 이 양자 연구소 건립하는데 13조 원에 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발표한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은 바로 2016년 6월 달에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의 몰락을 설명한 거죠. 요 두 내용에 2016년 동년에 있었던 6월 달과 8월에 있었던 미국의 중국에 각각 있었던 이 사건이 별개냐? 전혀 별개죠.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왔죠. 근데 이것이 같은 해에 6월 달에 있었고 8월 달에 있었고 미국에 중국에 이 상황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이 시각, 이것이요 하나의 신학이라는 신학.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 인류의 개인 이것을 보면서 미국의 몰락이 여태부터 시작됐구나, 중국의 몰락을 예언하는데 왜 묵자를 했을까? 햇별 양자 역학을 하는데 처음으로 발사시킨 인공위성이 왜 묵자올까? 이거는요, 나름대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신학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봐야 돼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하고 직접 또 관계되는데요. 자꾸 이런 것을 연습해 줘야 돼요. 훈련을. 우리나라 1980년도 5.18이죠. 1980년대에는 5.18 사건, 강주 사태라고 해서 뭐 민주화 항쟁 사건이라고 하고는 강주 민주화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지금 역사적으로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이래 부르고 이래 부르면 정국에 따라서 국가 또 이런 체제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데 1980년도에 있었던 5.18 사건하고 1992년이죠. 연결을 잘 안 할 겁니다. 저도 텔레비전 보고 이거 연결해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 했으니까 1992년 미국 LA에 4월 26일 흑인 폭동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주해 갔던 우리 이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죠. 어마어마한 고통. 폭동입니다. 같은 폭동. 그 두 사건이 연관성이 없을까?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하고 미국의 1992년 약 한 12년 후에 미국의 폭동 사건이 연관성이 없을까? 절대 연관성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에 가 있던 한인회가 없었어요. 그냥 막 쪼가리 가 있던, 개별적으로 있던 그 당시 상황. 대한민국의 1980년도에 폭동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모양이 너무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해요. 이러한 사건의 발달은 서로 간의 갈등 속에서 나타난 것 같은데 국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걸 방치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접 개입하는 이런 정국으로 들어갔다. 분명히 즉 갈등 있는 요소는 있었다. 북한의 개입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80년 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갈라져 있는 하나의 지역 사회를 보는 거고, 그런 정부가 있는 사람들, 그런 갈등을 있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활동을 하든, 그리고 국가 조직이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다가 그로 인해서 미국의 한인회라는 조직이 형성되는 요소. 이런 것을 우리가 시리즈리는 이런 내용을요, 자꾸 이것을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보면서 하나의 서로 연결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맞나, 이게 연관성이 있나 없냐, 이 내용이요, 성경을 해석해가는 분명한 자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는 다 이루니라. 이것이 과거에 있지만은 내가 그 과거에 이러한 분기점이 없었으면
또 그런 사건이 없으면 내가 현재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태어났던 남자가 어느 날 태어났던 여자를 만나서 어떤 관계로 만난지 모르지만 엄청난 분기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다른 후손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데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냐? 모두가 그래 하니까 아이고 별거 있겠냐 하지만요. 한 사람의 출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출현되어지는데 나의 출현은 하나님에 의한 어마어마한 섭리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좀 누구든 인정도 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의 출현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여러 가지 분기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분명한 지금 뜻이 있어서 내가 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 요소가요 훈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